5. 예수님의 산상설교. 첫 번째. 소제목: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베푸신 곳.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의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랍비의 자세를 갖추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께로 몰려와 주위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곳은 산 중턱에 위치된 평평한 분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으로, 누가는 평지로 기록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위치한 핫티산이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일부러 산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신 듯 합니다. 그 까닭은 오래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세의 율법과 이제 갈릴리 지역의 한 산에 선포하는 자신의 새로운 계명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른 이 산은 신약의 시내산이라 일컫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여든 무리들을 찬찬히 둘러보시고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제목: 복 있는 사람, 팔복 설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런 저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런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런 자들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옛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매번 복됩니다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설교는 8가지의 참된 복에 관해 가르친 것으로 이른바 팔복 설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존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다른 설교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체계가 아닌 천국의 가치체계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와 세도가들이 하나님의 복을 보다 크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 등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들로서 참된 복도, 불변의 가치도, 영원한 실체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떠나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 온유한 성격, 의를 구하는 자세, 자비로운 태도, 순결한 마음, 화평을 만드는 인격, 의로운 삶 등 내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천국 시민에게 합당한 진짜 소중한 가치요, 영원히 불변하는 참된 복임을 밝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곧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놀랍고 신선한 교훈으로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소제목: 소금과 빛과 등잔불의 비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팔복 설교를 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리 되면 그 소금은 그냥 땅에 버려질 것이고 결국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적인 권위가 있었고 아주 신선했기에 무리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바짝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환히 드러나듯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쉽게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그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빛도 가리지 말고 이웃에게 널리 환하게 비추십시오. 사람들이 그 빛과 등잔불 같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비유를 사용한 가르침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빛과 등잔불은 그 밝음으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은 마치 소금과 빛처럼 거룩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의 행실로서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침으로써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소제목, 율법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율법에 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율법은 좁게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품과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율법과 예언들의 문자와 정신을 온전하게 모두 지킴으로써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율법과 예언들을 온전하게 지킨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과 예언들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의롭다함, 곧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찮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혹은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한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 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표현은 천국 안에서도 각자 받은 상에서 등급이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 상급 기준은 율법과 예언들, 곧 구약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지켰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지키도록 애썼는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예언들, 곧 구약 성경의 온전한 완성은 메시아 예수에게서 최종 실현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실천했는지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란 다분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의로운 의,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의는 그들처럼 스스로 주장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서 곧 내적이고 영적인 의입니다. 이 같은 의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준수를 자랑하는 가짜 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진짜 의, 곧 예수님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런 자를 천국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제목, 분노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갈릴리 지역의 어느 야트막한 산의 중턱. 거기에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무리를 향해 계속해서 천국의 놀라운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입니다. 이번에는 분노에 관해 가르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멍청이 하고 욕을 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가며 형제에게 이 바보야 하면서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곧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욕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아주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리도 악한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욕이나 저주 자체보다는 그 배경인 마음속의 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살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미움에 기초하고 있고 미움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의 의도를 실제의 행동 못지않게 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은 그런 마음속의 분노를 풀고 이웃 및 형제와 적극적으로 화해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소제목, 화해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할 때 여러분에게 원한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여러분은 제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되돌아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는 이웃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이웃과의 화해에 실천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우쳐 줍니다. 화해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는 얼른 화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간다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화해하고 돌이킬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고소하려는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시민 될 자의 합당한 처사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의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접해볼 수 없었던 놀랍고도 신선하며 획기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소제목, 간음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 이번에는 간음과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예수의 판단은 철저합니다. 간음이라는 실제적인 행위 이전에 눈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음란한 생각조차도 이미 간음을 행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결국에는 외적으로 나타나 실제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는 뜨거운 말씀으로 그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간음과 음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오른쪽 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의 오른쪽 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실제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이나 손이 우리를 죄짓게 하면 정말로 그것을 찍어 제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교훈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교훈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죄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을 빼고 손을 찍는 심정으로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가르침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간음과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이혼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역시 간음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확실한 증거 없이 그 아내와 이혼하는 자, 그런 자는 이혼당한 그 여자와 재혼할 경우에 그 여자는 물론이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까지도 간음하게 만드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이혼의 철칙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행했을 경우 예수님도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긴 하셨지만 반드시 이혼할 것을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크신 은혜와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상처받은 인간관계에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쉽사리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관계의 회복을 통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성경적 비유에서 보듯 남편 대신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부정을 저지른 아내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된 음녀 고멜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소제목, 맹세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이제 예수님은 맹세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이런저런 맹세를 자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 악함 등으로 인해 그런 맹세가 종종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되도록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키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사람의 머리 등 사람이 무엇이든 보증을 세우고 하는 맹세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무엇을 두고도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범해온 습관적이고 위선적이며 거짓되고 경솔한 맹세에 대해 단연코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세의 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진지하고 엄숙한 맹세를 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때로는 자기 말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맹세하는 것이 적절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 자주 맹세와 서약을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맹세의 가르침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 할 것은 분명히 예 하고 말하오. 아니오 할 것은 분명히 아니오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접하게 될 때 그 일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이 실제로 그러하다면 예 라고 대답하고 그러지 않다면 아니요 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어떤 일에 대해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부터 남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고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소제목, 보복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어집니다. 이번엔 보복에 관한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의 다른 쪽 뺨도 대주십시오.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까지 대주라고? 아니 그게 말이나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하여 직접 보복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선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세워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해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힘껏 대적하여 싸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그에게 여러분의 겉옷까지도 벗어주십시오. 또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기꺼이 심리라도 같이 가주십시오. 이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가르침은 길 안내자나 운반자로서 민간인들에게 동행하는 것을 강요하는 로마 수비대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증용하여 군수 물자를 규정된 거리만큼 운반하게 했습니다. 법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봉사도 때로는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징집당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경우라도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이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가르침의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가르침의 전체적인 교훈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마땅히 행할 바 그 이상의 것을 기꺼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이기도 했기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소제목, 사랑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무리들은 시간 가는 것도 까맣게 잊고서 새롭고도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짝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은 없는데 이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배타시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여러분에게 밝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무런 차별이나 구별 없는 하나님의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비. 그것은 만인에게 골고루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에 악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자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른바 아가페로서 혈연관계나 어떤 이해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는 순수하며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라니? 그게 어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처럼 죄 없는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삶입니다. 즉 완벽한 삶이 아닌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사랑의 삶이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심지어 원수에게조차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